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실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뭐 부흥회도 많이 다녔지만은 사실상 어떤 성경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 또는 내가 제대로 예배를 하는가, 경배를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의구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실상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제대로 된 예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과연 하나님의 실제 이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많이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올렸는데, 최근에는 어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저도 많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왔고 기도도 많이 해오고 말씀도 많이 연구하던 중에 저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찾은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 전체적으로 맞은 얘기가 일 수도 있고 어떤 교리적으로 성경 말씀과 합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조할 것은 참조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어떤 예전부터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 교회 다녔지만은 교단이 다른 어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캐톨릭과 현재 너무도 비슷한 어떤 그러한 외적인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경배는 어디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다가 우리가 찾을 답은 바로 초대교회를 닮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회개하고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연구하게 되었는데, 자, 이것은 어디냐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약 1세기경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 말씀에서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전 파괴 후 초대교회가 어떤 그런 모습을 갖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뭐 에베소 교회 그리고 뭐 고린도 교회 얘기 나오지만은 그런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배는 찾아보니까 저는 예배 예전 같은 경우는 주일 같은 경우 그 교회에 가지 않으면은 어떤 이렇게 두려움 속에 지낸 적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뭐 그런 죄책감이랄까, 그 어떤 자유함이 없었죠. 근데 자, 예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십자가 대속죄에 대한 감사와 기쁜 표현이다. 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 말씀 제 킹제임스 말씀을 올린 거고, 보통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이런 데서는 예배로 번역되어 있지요. 여기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반드시. In spirit, in truth라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로라는로 보통 번역되어 있는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여기서 영은 성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경배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경배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 여기서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들어가서는 진리의 영이라는 뜻 포함시키면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경배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예배 바로 경배 워십이죠. 워십을 보통 성경에서는 예배로 보통 해석되어 있고 보통 킹 제임스는 경배로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국어사전 보니까 이게 어떤 의식적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예배가 어떤 그런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자유함보다는 어떤 격식에 차려져 있는 이런 모양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요. 그 이름 뜻 자체가 자 예배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부흥회라든지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드리는 보통의 어떤 예배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가라는 의문을 제 나름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성전은 우리 몸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분명하게 말씀 있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AD 70년 경우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성전은 바로 우리 몸으로 온 거죠. 우리 몸으로 이전된 거죠. 결국은 지금까지도 결국은 성전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는 것이라 바로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결국은 바로 예배의 경배는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시간, 장소와 상관없는 우리의 일상인 거죠. 교회는 현재 우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되는 거죠. 성전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 직장, 일명 직장, 어떤 집, 어떤 버스 안, 우리가 있는 곳 현재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시간을 제약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셋째. 초대교회는 성전 파괴 후 처음 집에서 경배에 찬양했다. 인원이 많을 때 교회 공동체를 모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이것은 성전 파괴 전이죠. 그러나 성전 파괴가 된 다음에는 그 성전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예배의 경배는 바로 즐거운 것인 거죠. 여기에 보면은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즐겁게. 그러니까 지나치게 형식적, 권위적, 엄숙한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넷째, 초대교회에서는 모두 같은 형제여 지체다.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인이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인이라.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10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은 어떤 예배 경배 시간에 권위를 많이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직 권위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만 있고 오직 하나님 바로 말씀에만 권위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 형제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평등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만인이 제사장이다. 어떤 루터의 종교개혁에서도 만인이 제사장설이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선정된 세계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 받고 거듭난 자는 바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모두가 같은 형제요. 같은 달란트에 따른 어떤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찾을 권리가 있는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이 너무 작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제사가 없다. 여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제사를 한 번에 끝내신 거죠. 바로 십자가에서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회개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교회의 법, 교회의 헌법이 과연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경우도 은근히 느끼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어떤 교회의 법, 교회 헌법대로 어떤 방식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 중에 우리는 제단이라는 단어가 가끔씩 들어가는데 제사는 바로 한 번에 끝나셨기 때문에 이 제단이라는 단어 쓰는 것은 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예배니라. 서비스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 성경에는 예배로 번역되어 있고 킹 제임스에는 섬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예배라는 부분이 어떤 특별한 의식적인 그러한 어떤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예배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일상 속에서 음행을 삼가고 술을 취하지 말고 우상물을 먹지 말고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그것들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어떤 기본적인 형식 틀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예배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예배는 일상에서 바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거고, 자,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예전부터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장소가 아닌 거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교회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도가 교회가 되는 거죠.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정확하게 예배당이 되는 거죠. 교회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우리 나죠. 이것이 이제 가정교회가 되는 거고 조금 모여서 가정교회가 모여서 지역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라고 썼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정교회에서 제일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제가 예전에는 저 자체도 이것이 정립되지 않았죠. 제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고 오로지 여기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걸로 끝났지요. 이걸로 교회 예배다라고 제 나름대로 위안을 삼아 보통 생활했는데 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 스스로 이것이 정립을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립이 돼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 하지 못하는 어떤 교제, 사랑 이런 것은 여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교회 한 개인과 가정교회 그리고 지역교회가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그걸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나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야훼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몇천 년 동안 거의 1500년 동안은 거의 성경책이 없던 거죠. 요새 근래에 이제 각 개인 집마다 창고에 막 이제 성경책이 쌓이고 보지도 않는 성경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은 예전에는 없던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등한히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고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이게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여기서 이게 성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예배 드려봤자 평생 예배 드려봤자 과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나라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저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가정교회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성경 말씀에 맞는 교회를 지역 공동체를 찾고 거기서 다녀야겠죠. 어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조금이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조하시고 참조할 건 참조하시고 버리실 건 버리시고 제가 교리에 맞게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어떤 학자들과 얘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은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예, 분투하시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절박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제서 저는 여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은 제대로 된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 늦더라도 제가 이러한 필요성에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